마태복음 14장 22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4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건설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에게 무리가 많이 몰려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라야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설령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세상 왕좌에 앉혀서 자기들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관한 것이고 진실은 자기들의 복지를 왕 삼은 것이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꼴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것을 물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오히려 기적 행하신 것을 소문내지 못하게 하시거나 대중적 인기를 일부러 회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행하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서둘러서 21절에서 이제 그렇게 먹였죠. 그리고 22절에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해 하시는데요. 이 재촉한다는 것은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언어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보내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에 놀란 무리가 6월절이 가까워 오는 때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참고하면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뜻은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또 왕을 삼아서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달라 이런 뜻이죠. 네, 제자들이 그런 일에 합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촉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실패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정치적인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포퓰리즘을 업어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왕. 그리고 인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무리를 흩어서 보내신 다음에 무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웬만큼 떼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굳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데에는 이제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죠.
이렇게 풍랑이 일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바로 다음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는 의도로 혼자 남으셨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자, 한편 여기서 술이나 떠나서는 요한복음에는 10여리로 기록이 되었고요. 헬라어 원문을 참고하면 약 5km 정도를 간 상태에서 돌풍이 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5km의 거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자,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라는 말은 로마식으로 밤 6시부터 6시까지, 새벽 6시까지를 사경으로 4등분해서 나누었을 때에 사경이란 3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주무시지도 않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아시고 오셨을까 싶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기다리신 장면입니다. 혹시 물 위로 걷는 게 가능하냐고 의문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게 가능한 일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광대한 우주와 생명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물 위로 걸으시는 것 정도야 일도 아니시겠죠? 예수님은 평소에 자기를 위하여서는 이런 능력을 발휘한 것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연을 움직여서라도 행하시는 것이고요.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갈랐죠.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적도 있었죠.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랐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에게 초자연적 이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에게 이게 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아주 가벼운 일이십니다. 자, 하지만 그것을 아직은 생각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26, 27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생명의 위기나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평안하도록 체험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언행을 합니다. 28,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생각이 났는지 참 놀랍죠. 주님께서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정말이지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대단한가요? 배 안에 서 있는 제자들이나 사실은 베드로나 다를 바는 없죠.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복종시켜 미지의 세계로 도전하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저는 믿음의 크기는 도전의 크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례합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 풍파를 향하여서 걸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풍파를 향해서라도 천국 건설의 일이라면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라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용을 부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천국 건설의 여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을 보고 빠져나갔죠. 바람을 보고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물류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이 달라지고 시선이 바람으로 쏠리는 순간 두려움을 갖게 되고 물에 빠졌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폭풍의 위협에 인내할 믿음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하신 말씀은 야 네가 물리를 걸었구나 대단하다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 없는 꾸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꾸준한 믿음, 세상에 시선 빼앗기지 않는 믿음, 세상이 아무리 두렵게 보여도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풍파가 그치고 잔잔해집니다. 큰 도전에 나설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풍파는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풀무 안에서 4명이 있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 3장 24에서 26절 말씀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을 불 가운데 던졌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니까. 자,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신교를 숭배하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 안에서 걸어다닌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풀무 안에 있어서도 타지 않는 것이고 풍파 안에 있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잠잠해집니다. 풍파든 풀무든 물과 불인 것만 다를 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심으로써 완전한 보호와 평안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 35, 36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병이어 기적까지 소문이 난 터라 이제는 사람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걱정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떠났는가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순간도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마시고 완전한 보호와 평안 가운데 5대양 6대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선을 빼앗겨서, 세상에 빼앗겨서 주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기는 시선을 이제 주님께만 고정시키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시선 고정하여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전의 크기가 바로 믿음의 크기인 줄을 보았사오니 풀무불에서도 또 풍파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시선 고정하여서 인내로서 완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